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스 1장입니다. 에스더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의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말씀에 있는 내용,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연결하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참 그 상황 자체를 에스더스 안에서 우리가 상황을 찾으려고 하면은 이 불임절 사건이 현재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정광훈 목사의 2022 정광훈 목사로부터 나타내는 2022 성령님 집회, 2022 성령님 집회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그 성령님 집회, 2022 성령님 집회를 통해서 금년 한 해를 2022니까 2022 성령 집회 2022 2022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성령 집회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국가죠. 대한민국이 요구되는 2022
교회 회개, 교회 회개. 대한민국의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말은 지금 여러 번 어디서든지 다 구호를 외치는데, 여기서 한번 그 구체적인 회개해야 될 내용을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27일 총회의 신사참배 가결은 했는데, 이거를 회개 안 했다. 이건 다 알아요.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는 이걸 다 압니다. 근데 일종의 뜨거운 감자죠. 대한민국 교회에 세월호님이 벌써부터 지금 한 얼마나 지납니까? 70년 훨씬 지났잖아요. 2022년이니까 거의 90년이 다 다가오는데, 근데 이거를 한국 교회가 말 안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뭐 잊어버렸겠지 하고 아무도 말을 안 꺼내요. 뭐 새삼스럽게 왜 그걸 해야 되냐고 말을 안 꺼내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래 인해서 참변이 6.25 사변으로 우리가 지목을 하자. 이 신사참배에 대한 가결에 대한 해결 안 하고 넘어오는 그 머리에 이 50년 6.25 사변이 있었다. 요걸 상기하자. 아니면은 여기 해방하고 이거 회개하는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너무 그동안에 뭐 48년에 나라 세우고 45년에 해방하고, 그런데 50년 사이에 회개하려고 하니까 너무 급하겠다. 마치 이거를 회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만 여긴 게 된 것이 6.25 사변이었단 말이죠. 근데 6.25 사변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다시 보는 거죠. 이 신사참배 해결을 지금 촉구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왜 이걸 봐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1977년 공동번역성서가 출판이 되었다. 이게 출판이 돼도 이거를 회개해야 될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 교회가 해결해야 되는데, 공동문여성서의 출판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왔는지에 대한 내용을요,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없거든. 큰 변화가 생겼는데, 큰 변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문여성서 겉으로 나타난 내용으로 참 위로하기는, 천주교를 참 하나님 말씀으로 일으키게 되는 계기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공동문여성서를 했다. 절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또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이게 뭐라고 돼 있는데, 또 할 때마다 워낙 잘 안 써가지고, 나는 이 말을 잘 안 쓰고,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는 여기 있네. 적어놨네. 제가 일부러. 에큐메니칼인데,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죠. 교회 일치.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교회의 일치입니다. WCC 운동에서 하나의 파생되어 나오는, WCC의 흐름에서 에큐메니칼이라는 이 운동이 별도로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일환으로 성경을 하나의 성경으로 만들자. 근데 대상이 뭐냐니까 대한민국의 한글입니다. 대한민국 한글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거야. 대한민국에서 WCC에서 넘어오는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죠. 교회 일치. 즉 교회 일치라는 것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 흐름에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기념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기념으로 공동번역 성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이게 내재적으로
공동문여 성서가 이게 출판이 됐다는 것 자체는요, 내부적으로 엄청난 어떤 큰 어떤 힘이, 여기엔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WCC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에큐메니카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시커먼 흑심이죠, 흑심. 그 흑심이 결과가 낸 것이 이게 공동문역 성서입니다. 이거는 6.25 사변보다요 더 심한 거예요. 6.25 사변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어떤 무기를 가진 자가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한 사건으로 보면은, 근데 우리가 저항을 했단 말이죠. 근데 공동문역 성서는 바로 그 흑심을 가진 6.25 사변 일으킨 그 공산주의를 움직이는, 공산주의를 좌우하고 있는 그 조직체에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기독교의 공로로 세운 이 대한민국을 이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에큐메니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동문역 성서를 만들면서 대한민국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하는 그 호칭, 그걸 분명히 목표를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교황을 내차, 교황으로 인해서 성경 자체가 인식이 되어지도록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번역 성서는 그렇습니다. 호칭 자체에 대한 문제를요 엄청나게 다퉜어요. 하나님을 할 거냐, 하나님을 할 거냐.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문역 성서를 하면서 이거를 천주교 쪽에서요 양보를 안 해요. 양보를. 개신교에서도 지금까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인데, 아니 공동번역하면서 하나님으로 쓰려고 하는 그 요구가요 서로 간에 팽배했어요. 근데 양보를 하는 거예요. 양보를. 하나님으로 양보하는 거예요. 하느님으로 양보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 이 6.25 사변하고 우리가 이 비교해서 공동문역 성서가 출판됨으로 인해서 기독교 입국론을 넘어오던 대한민국의 색깔이 이때부터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꿔주는 언어입니다. 언어. 간단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서 어느 하나 바꿔준다 하는, 더구나 그것도 중간에 있던 나, 너 이 정도 바꿔주는 이 내용의 후퇴가 결국 대한민국에는 그 모습은 6.25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막아냈지만은 공동문역 성서를 출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영적인 흐름이 이미 점령이 당한 거예요. 점령. 기독교라는 세력 자체가 기독교라는 그 흐름에 같이 천주교도 기독교로 부르고 개신교도 기독교 부르면서 여기에 믹스가 되면서 상대는 공격하고 있는데 공격하면서 접근하는 공동번역 성서였는데, 이쪽에서는 우리가 저들을 전도한다, 전도하는 측면에서 이루었다, 완성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요 내용을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에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게 주창한 겁니다. 뭐 국가마다 그 성서공회가 있어가지고 국가 단위의 성경을 출간하는 어떤 그 핵심에는 이 그 성서공회가 국가마다 있어요. 성경을 번역하는 국가에서는 성서공회라 하는 이런 걸 두 가지고 그 공인을 해가지고 이걸 번역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번역에는 고대 서적, 여러 서적들에 대한 흐름이 서로 간에
뭐가 학회 같은 이런 요소를 해갖고 서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번역에, 이 부분의 번역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준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오랜 동안 내려오기 때문에 이 성서공회를 통하지 않으면은 번역 사업이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이 자체를 그냥 완전히 세팅화할 정도로 이 번역에 대한, 성경 번역에 대한 거는, 이거는 철저하게 서로 간에 통제하는, 암묵적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는 사람이, 요래 찍지 하면 되는 것 같아도, 일종의 서로 간에 통제가 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뛰어넘지 못하는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벽을 깨버렸어요. 대한민국이 깼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깼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성경의 내용을 알고 원어를 알고 좀 힘 있는 사람들끼리 그들이 하나의 흐름을 틀어가지고 그 공동번역 성서를 만들게 되는, 정말 말하면 당시에 그 성서공회 그 주도하는, 그 여러 가지 인도하는 그것도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그 어떤 그 지식층에서의 그 흐름에 그냥 저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더 위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그 위에 있는 조직체.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참 교황이죠, 교황. 교황 세력 산하에 교황하고 거의 힘을 같이 하던 예수회입니다, 예수회. 예수회나 아니면 또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션. 요 흐름의 어떤 힘에 의해서 여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돈의 흐름에 따라서 이들이 접근하는 그걸요, 순수하게 개신교 측에서는 하나의 하나님 말씀을 좀 더 확산해서 참 번영하는 거는 나쁠 게 없다. 이런 어떤 그냥 성경 자체를 여러 사람한테 일으켜주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나쁠 게 없지, 이렇게 받아들인 반면에 상대는 안 그랬다는 거죠. 상대는 전쟁 무기로 해서 점령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이 공동번역 성경을 통해서 점령한 거예요. 점령. 공동번역 성서를 점령한 이거 자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1980년, 다시 말하면 1980년이 되기 전에 1977년에서 이게 공동번역 성서가 나왔는데 3년 차이잖아, 3년. 197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되니까 1980년에 5.18 강주가 생겼다. 빈틈이 생긴 거예요. 대한민국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가 되니까 빈틈 때문에 공백이란 말이에요. 힘의 공백. 그래서 생기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을 잡아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힘내가 한 것이 바로 5.18 강조란 말이에요. 요 연결성을 바라는 것이, 이 연결성을. 공동번역 성경에 나타나는 성서를 출판하는 것과 더불어서 힘으로 6.25 사변이 있었듯이, 힘으로 6.25 사변이 있었듯이 1980년에 5.18 강조가 있었다. 그리고 그 5.18 강조의 힘에 의해서 계속해서 넘어오는 것이 2016년 4.16 세월호 사건인데, 이 사건의 공동번역 성서가 왜 연결되느냐? 이 4.16 세월호 사건은 여기는 철저하게 천주교에서 가면을 가지고 있는, 천주교 내에서 가면을 가지고 있는 무슨 사제단? 평화구현사제단. 그렇죠? 정의구현사제단. 평화구현은 다르지. 정의구현사제단. 그 조직체가요, 여기에 개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요거 개입되는 데서는 또 중국도 들어가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요. 여기에서 뭐 아주 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아는 아주 저 깊이까지를 세월호 사건에 연결된 가장 깊은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잘 안다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백목항에서 방문 기념에 남기는 말, 미안하다, 고맙다, 이 말 뜻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지. 저는 그래 보면 이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부엉이 사건도 문재인이 제일 뭐 참 정확히 알고 그 흐름이 세월호 사건하고 관계에 있는 이런 내용도요. 분명히 뭐 다른 사람보다는 문재인 씨가 제일 잘 알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거를 풀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문재인의 입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해고록이 안 그러면 뭐 참 그 고백 비슷하게 자백을 받아낼 수만 있으면은 이 자백을 받아내는 게 좋습니다.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이 내용과 광주 5.18 사태의 연결점, 여기에서 나타나는 공동번역 성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주사파가 활동하게 되는지 요 연결고리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 내용들이 좀 뭐 참 많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이제 정권 바뀌면은 또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정권이 안 바뀌고 넘어가 버리면요. 이거를 캐낼 수 있는 자료들이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없어요. 사람들이 사라진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이번에 그 참 3월 9일 그 대선이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역사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이거를 공동번역 성서에 대한 이 내용을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요소로 붙잡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하죠. 요 공동번역 성서가 출판됨으로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성경 안에 있는 절대 그 어떤 상대적이도 안 되고 절대적으로 침범하지 못하는 그 근위에 있는 호칭에 대해서 그것이 하느님으로 바뀌면서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그동안 있었던 애국가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 고백에 갖고 온 여러 가지 표현들이 그때부터 슬슬슬슬 허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성경과 복음되어지는 그 위치에 있던 표현들이 스물스물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도 이상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보아사 가는 애국가도 안 불러도 되는 그런 위치로까지 막 허물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아사가 들어가느냐? 그 애국가 그거 바꾸자. 이런 운동도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그리고 요 공동번역 성서가 출판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그 아들의 가정에서 내가 분명히 본 내용이 개신교 목사들이 주관이 돼갖고 성경도 아니고 이야기책도 아닌 그야말로 성서 수준의 성경이라 안 부르고 성서 수준으로 부르는 거룩한 거라. 거룩한 좀 말하면 뭐 참 아무나 읽을 수 없는 좀 구별된 책이다. 그런 성서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또 다른 거거든. 그보다 한 단계 위에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책이다 하고 부르는 거라면 성서는 그보다는 조금은 격이 떨어지는
그 위치에서 이 성서라는 호칭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 목사들이 몇 명 사람 주관이 되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식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이야기식으로 해석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성서다 하면서 읽는 성경의 위치에 두면서 성서라고 하면서 성서도 아닌데 도무지 그런 걸 우리가요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그거로 책으로서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책이 지금에는 그거를 성경의 위치에 두고 예배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개신교 교회 이름으로 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것도 한두 교회가 아니고 단체죠. 단체. 조직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는 그건 저는 그래 봅니다만은 그거는 민주노총 쪽에서 자금을 대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요소예요. 민주노총이 어떻게 해서 자금을 대고 교회를 운영할까? 그 목사 되는 과정이 민주노총에서 돈을 대 가지고 선교사로 보낸단 말이에요. 선교사 명목으로 대한민국에서 출발할 때는 선교 사역으로 간다 해갖고는 거기서 몇 년 보내다가 보면은 한국에서 올 때는 당당하게 내가 외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 하면서 일반 교회하고 그냥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집회 같은 데 참석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집회도 가보고 어느 집회 가봤고 또 외국에서 선교 활동을 얼마나 했다. 그러면서 자연히 자기를 하여금 목사로 부르게 하는 목사 되는 과정이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되는 과정이 대한민국은 아주 딱 굳어 있으니까 신학교를 안 가도 목사가 되는 과정을 그렇게 만들어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가 저희들은 아들의 가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하나의 우리가 피해 가정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이 공동번역 성령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신사참배 가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공동번역 성경에 대해서 이것을 회개해야 될 내용은요 더구나 찾지 않죠. 더구나 찾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2022 성령 집회라고 하는 이 집회가 열리는 2022 요 시작이에요. 이거는 인류사에서 계속해서 불려져야 될 2022인데 요 호칭이 불려지는 때에 대한민국이 교회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내용을 계속해서 뭘 갖고 회개해야지 뭘가 회개해야지 말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은 이 회개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 분명히 있다. 지목을 해야 사건으로 나타낸 내용은 6.25 사변과 5.18 강주 사건과 4.16 세월호 사건의 이 어떤 축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사건이잖아. 사건. 그 사건의 이면에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불신앙이죠. 신앙의. 여기는 신사참배는 신앙의 불신앙을 나타낸 거라면은 이거는 공동번역 성서는요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 하나님의 이름 이 분명한 사람들을 하여금요 혼돈시키게 만드는 이 일을요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하느님으로 바꾸면요 공동번역 성서 사업을 이걸 중지해야지. 중지를 어떻게 그걸 교환하냐 말이야. 공동번역 성서가 더 중요하다. 이게 출판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합의한 것이 그렇게 넘겨준 것이 이게 하나님에서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어떤 우상숭배보다 더하죠. 신사참배 가게보다 훨씬 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회개하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페인트 칠한 것이 바로 에큐메니칼이라면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라는 거죠. 교회가 일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부르든지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힘을 실었기 때문에 지금의 공동번역 성서가 나왔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회개할 자세가 안 되면은, 이런 것이 안 되면요, 목사가 되지 말아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은, 대한민국 교회에서 적어도 목사라고 호칭이 달라 그러면은, 이 내용에, 이건 분명히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개인대로 회개하고, 또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두세 사람도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이다. 공동문여 성경을 가진 것이 무슨 기념책을 가진 듯이 그런 식으로 알리는, 홍보하는 사람에 대항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